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은혜롭고 경쾌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신 이선녀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동물이나 곤충이 혹시 몇 종류나 있는지 아시나요? 아, 네. 선우가 이 소금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쟁이가 물 위에 걷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또 있습니까? 아, 네. 지후가 또 맞춰줬습니다. 그 도마뱀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예, 이 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 이름이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입니다. 바실리스크 도마뱀. 일명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잘드, 즉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지금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여러분 놀랍죠?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저렇게 달리거나 잠수도 하고 헤엄도 아주 굉장히 잘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뱀이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은 너무도 빨라서요. 보통 카메라로는 찍고 느리게 재생해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이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0.02초 만에 5걸음을 뗀답니다. 다시 말하면 1초에 20걸음을 걷는데요. 1초에 몇 걸음을요? 1초에 20걸음을 걷는. 아, 대단하죠?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걷는 새도 있는 걸 아시나요? 이거는 클락스 그리프스라고 하는데요. 클라크 논병아리예요.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랍죠? 클라크 논병아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위를 달리는 행위는 이 수컷이 암컷에게 짝짓기를 위한 구애의 춤이라고 합니다. 구애를 이렇게 했을 때 암컷이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수컷과 나란히 달리면서 이런 예술적인 공연을 펼치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반대 방향으로 또 가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반대 방향인데요. 어쩜 저렇게 예술적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지요. 놀랍죠?
예. 정말 경이롭고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소금쟁이와 그리고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말했는데 물 위를 걷는 동물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아직 두 종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쟁이와 바실리스크 도마뱀, 그리고 이 클라크 논병아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배경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였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최소 2만여 명의 군중들은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국가들을 정복하여서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2만여 명의 백성들이요,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어떻게 해요? 강제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무리들과 합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목적을 좌절시키시고자 2만여 명의 무리를 단번에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왜 오셨죠? 이 땅에?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려고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지 한 사모님의 간증 영상을 1분 정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구덩이가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 구덩이는. 저희 시어머니 우울증, 저희 엄마 우울증, 저 우울증, 누가 누굴 도와요? 누가 누굴 구원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벼랑 끝에 있을 때 제가 사단의 생각을 말해서 벼랑으로 밀어버린 집이에요. 구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쉼터에 와서요, 지금까지요, 계속 꺼내고 그리고 나서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거 다 하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아빠시라고요. 근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하고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부르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는 법이 단순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청중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만사형통합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요, 교회에 다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의 기독교인들도 한국에 오면 꼭 한 번씩 들리는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근거로 삼중 축복을 강조했어요. 이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핵심이에요. 무엇이냐면 자기 교회에 다니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심지어 성경절이 있다니까요.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미국 초대형 교회인 레이크 우드 교회를 세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거예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또 여러 교회들은 이 땅에서 부유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을 거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제 주장과 제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관철시키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제 자신의 생각이 매우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옳으면 상대방이 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켰었어요.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여기 한 강아지가 악어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사람에게 부르짖으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아지의 필사적인 울음소리를 들은 이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와 강아지를 도왔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악어의 턱에서 강아지를 낚아챘습니다. 시가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말이죠. 꼬마 친구는 이제 안전합니다. 강아지가 자신의 힘으로 악어의 입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악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정 조절 쉬우신가요? 감정 조절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요. 아니래요.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 분노라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매우 극단적인 예를 영상으로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하철 승강기를 탄 여성이 내려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이 씨는 뒤늦게 도착한다. 이 씨는 무엇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전동 휠체어로 승강기 문을 들이받기 시작하였고 충격으로 문이 파손되며 추락사하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영상 뒤에 보이셨죠? 이 사람이 분노가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승강기 문을 전동 휠체어로 막 세게 들이받은 거예요. 처음에 한번 빵 들이받고 두 번째 더 뒤로 와서 더 세게 들이받고 세 번째는 더 뒤로 가서 더 세게 들이받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그냥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엘리베이터 아래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그 분노의 불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악어와 같은 사탄이 분노, 우울, 짜증, 슬픔, 의심, 절망 이런 감정들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보십시오. 됩니다. 저도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밖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정 조절이 돼요. 여러분,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이유와 동기를 깊이 살펴보면요,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마음도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걸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환경에 따라 그 평안이 바뀌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이유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세상 쾌락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시작!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복종시키기까지는 인간은 결단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행복을 얻는 비결이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네요. 정반대네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욕심 덩어리거든요. 이기심 덩어리거든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자아거든요. 또 우리의 틀린 생각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네 번째 이유는요, 죄와 악습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산에서요. 홀로.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그치셨대요. 예수님께서 죄를 그치셨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에서는요, 실제로 악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 악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구원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바람이 거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에난티오스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혹은 반대하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풍을 만난 거예요.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스려서 파도 때문에 이 배가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잘 떠올라지지가 않죠.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영상으로 폭풍을 만난 배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면 더 실제적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사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저 배 안에 있다면 지금 어떨까요?
어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던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제자들이 무서웠겠구나, 두려웠겠구나, 이런 공감이 됐어요.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저었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역풍을 만났느냐면 그 역풍은요, 자기들이 자초한 재난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에 두고 갔대요. 예수님께 불만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틀리니까 예수님을 불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이것은 곧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이 의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의심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평, 불만, 불신, 명예욕, 의심, 이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폭풍을, 그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역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성경절이 바로 민수기 21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누가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 우리를 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지옥 가기 싫어서 또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이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 좀 안 들었다고 불뱀을 직접 보내셔서 물게 하셨을까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던 광야에는요, 원래 맹수와 독사류가 많았어요. 그 광야에 원래 많았어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삼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류를 제거하셨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못하도록 불뱀들을 다 제거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계속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것은 무슨 행위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보호 원치 않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떼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게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역사하죠? 마음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도 보내고 역풍도 보내는 거죠.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누가 치는 거예요? 사탄이 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969년 허리케인 카멜로 인해 재난대책본부는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하였으나 허리케인 파티를 한다며 해안가 아파트에 모인 사람들은 잠시 후 8m의 높이의 파도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다. 참 어이없는 사고죠? 하나님의 긴급 대피 경보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허리케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997년 네덜란드에서 회사 직원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피크닉을 가던 날이었다. 날씨는 매우 좋았고 기분이 들뜬 그들은 버스의 썬루프를 열고 머리를 내밀며 즐기고 있었다. 버스 기사는 위험하다며 그들을 만류하였지만 그 순간뿐이었고 그들은 고개를 내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두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을 때 버스는 육교에 들어서고 있었다. 버스의 높이는 육교의 높이에 아슬아슬하였기에 두 남성의 머리는 육교의 하단부에 부딪힌다. 그들은 즉사하였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는 질문에 버스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운행 중 모든 문을 잠급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른이었고 제가 몇 번이나 경고를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고죠? 이 하나님의 안전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보호하실 수 없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뱀이나 사고나 재난을 자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는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재난을 자초한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한 남성은 무리한 등산에 나서다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 남성은 뒷산 오르듯 가벼운 차림과 핫팩 하나 없이 준비도 안 한 채 후지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후지산은 여름에만 일반인에게 개장하는 위험한 설산이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도 산에 못 들어가는 기간에 전문가들이 하산하는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근처에 가면 갈수록 발이 푹푹 빠지는가 하면 경사가 급격해지고 추워도 강행하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손이 저리다 핫팩이라도 가져올걸, 정상으로 갈수록 미끄럽다는 투정을 부리던 남성은 시청자들의 우려에도 생방송을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울타리가 쳐진 곳을 지나 정상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었죠. 이 남성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도 방송이 중요했는지 스마트폰을 잡으려고 했고 카메라 화면을 고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끝내 추락하는 도중 방송이 끊기게 됩니다. 놀란 시청자들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했지만 끝내 실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 실족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1500m나 떨어진 지점에서 말이죠. 그것도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여 사탄이 불뱀을 보내도록 스스로 자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시험을 자초하고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놋뱀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의 생애와 품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곧 말씀이고 기도이고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고 바라봄으로 정말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역풍이나 불뱀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을 말한다면 그거는 곧 어떤 의미인가? 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불평, 불만, 불신, 의심의 생각을 말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들만 우리가 피차에 이야기함으로 언제나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보고 계세요. 감찰하신 자 예수님께서는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세상과 마음의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비하신 눈길로 보고 계심을 믿고 위로받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여기서 밤 4경은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정도가 흐른 겁니까? 약 한 6시, 7시 정도에 해가 진다고 쳤을 때 거의 10시간을 폭풍과 싸우도록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즉시 구원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폭풍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까요?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참 놀랍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폭풍이 왔을 때 예전에 그 폭풍에서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노를 저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것도 몇 시간을요? 거의 10시간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 4경쯤이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이 다 빠진 제자들이 노젓기를 단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노젓기를 멈추어야만,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의 노를 내려놓아야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걷는 동물 2종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은 피싱 스파이더예요. 직역하면 이 낚시거미인데요. 낚시거미가 왜 이름이 낚시거미인가 하면 이 한국말로는 닷거미라고 합니다. 닷거미. 물 위를 걸으면서요, 물 위에 서서 발끝으로 수면을 톡톡톡 두드립니다. 그 물고기가 벌레라도 빠졌나 싶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낚아채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름이 피싱 스파이더예요. 지금 보세요.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냥을 하려고 딱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이 닷거미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또 이 동물은 브라질리언 피그미 게코우라고 하는데 일명 브라질 피그미 도마뱀 부치예요. 이 도마뱀 부치는요, 매우 작고 가벼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물 위에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질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여러분, 이 브라질 피그미 도마뱀 부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배가 없으셔서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실제로 배가 없었기도 했더라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수영을 못하셔서요? 그건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그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거절하신 것도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지만,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목배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침례 요한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행동을 하시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려고 하셔요. 구원하러 오셨으면 빨리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또 모른 척하고 그 배를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해야 구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구해야 예수님께서 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사탄도 결코 그것을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늘을 날아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해서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심시켜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바람이 그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